뭐뭐 했던, 뭐뭐 했든, 내가 가든지 가던지, 뭐가 맞을까요? 일상 속에서 헷갈리는 맞춤법 중에 하나가 던과 든인데요. 던은 과거예요. 우리가 걸었던 거리, 내가 입었던 옷 등으로 사용하죠. 든은 선택이에요. 내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그건 너의 선택이야. 처럼요. 던은 과거, 든은 선택이에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에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네 번째 챕터, 벌써 네 번째 챕터예요. 중세 유럽에서 이슬람 교회 창시자 마호메트를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동로마 제국의 세력이 약해져 동방에서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게르만족의 나라들도 본격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유럽에는 거센 태풍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끝없이 넓은 사막이 펼쳐진 아라비아 반도에는 옛날부터 아랍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왔었다. 그들은 가축을 몰고 물과 풀을 찾아 옮겨 다니는 유목민과 물이 많은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부족 등이 있었다. 이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570년경 뒷날 시민들에게 전할 사명을 띄었다면서 예언자로서 활동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다. 마호메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7살 때 어머니마저 여인 뒤에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마호메트는 12세 때 처음으로 작은아버지를 따라 낙타나 말, 코끼리 등을 타고 다니며 장사를 하는 대상에 참가해 시리아 국경까지 여행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의 신과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은 오직 하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뒤 25살 때 조카이자 친구인 튜지마의 권유에 따라 부자의 미망인 카디자의 재산 관리인으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대상을 이끌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던 마호메트는 그곳의 주민이 믿는 종교에 관련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카디자는 마호메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어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로써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멀지 않는 헤라라는 사막 골짜기에 있는 동굴 속에서 단식을 하며 인생의 진리를 찾으려 애썼다. 어느 날 마호메트는 이 동굴 속에서 명상하고 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오직 신은 알라뿐이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 마호메트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온몸에 느끼며 자기는 알라의 예언자라고 외쳤는데 이때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마호메트는 먼저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린 뒤에 조카이자 친구인 튜지마와 하인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마호메트의 새로운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그를 따르는 신도가 계속 늘어났고 마침내 이슬람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마호메트는 그 교주가 되었다.
마호메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는 메카의 높은 관리인들도 있었다. 신앙이 다른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마호메트는 위협을 당하면서도 메카에 머무르면서 설교를 계속하고 알라신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며 계급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메카의 지배자들은 그를 이단으로 몰았다. 마호메트가 이슬람교의 문을 열고 설교를 시작한 지 13년 되던 622년 메디나에서 신도들이 찾아와 그를 초청했다. 그때는 메카에서의 박해가 가장 심했으므로 마호메트는 기꺼이 메디나로 가서 박해를 피했는데 이슬람교에서는 이 해를 도망, 탈출의 뜻인 헤지라라고 부르며 기원 원년으로 삼고 있다. 메디나는 이때부터 메카와 함께 이슬람교의 성지가 되었다. 마호메트는 알라신의 계시에 따라 신도들에게 절대 복종의 엄한 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자기가 태어난 메카를 성스러운 도시로 정해 신도들이 가끔 메카로 찾아와 예배를 드리게 했다. 그 뒤부터 이슬람교의 신자들은 기도를 드릴 때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했고 교회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 벌을 받았다. 마호메트는 선교를 위해서라면 전쟁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이슬람교를 믿게 했으며 듣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했으므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이라는 말이 생기게 됐다. 마호메트는 메디나로 옮겨서 이슬람교의 기초를 다져놓고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슬람 교도의 해외 진출. 마호메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마호메트에게는 한 가지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고향이자 아라비아 제1의 도시인 메카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마호메트는 어떻게 해서든지 메카를 알라의 교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려고 결심했다. 이러한 마호메트의 결심이 메카에 전해지자 메카의 실력자들이 군사를 이끌고 메디나로 쳐들어왔다. 이리하여 메카군과 메디나군은 베들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메카군은 돈을 받고 나선 오합지졸이었고 메디나군은 알라신을 위해 굳게 뭉친 신도들이어서 메카군이 크게 지고 말았다. 이 싸움의 승리로 마호메트는 메카와 메디나 두 도시의 지배자가 되었으며 세력이 강해진 마호메트는 이슬람교의 유일신인 알라를 아라비아 전체에 알리기 위해 거룩한 싸움, 즉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마호메트의 군사들은 코란, 칼, 곡물 중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하며 아라비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처럼 이슬람교를 퍼뜨리기 위해 노력했던 마호메트가 632년 세상을 떠나자 이슬람교는 그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뽑았는데 이를 후계자라는 뜻인 칼리프라고 불렀다. 제1대 칼리프는 마호메트의 조카 아부 바크르가 뽑혀 메디나에 자리 잡았고 제2대 칼리프는 오마르였는데 이때부터 정복을 시작해 이슬람군은 성난 파도처럼 아라비아 반도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이슬람의 검이라는 별명을 가진 왈리드 장군이 이끄는 이슬람군은 634년 동로마 제국에 머무르고 있던 시리아군을 내쫓고 다마스쿠스를 점령했다. 이에 깜짝 놀란 동로마 제국의 헤라클레이오스 황제는 재빨리 대군을 시리아로 보내 636년 이슬람군과 요단강 근처에서 싸웠으나 동로마군은 전멸하고 시리아는 이슬람의 영토가 되었다. 마호메트의 뒤를 이은 칼리프들은 약 40년 동안 동로마 제국을 비롯해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를 계속해 정복했고 마호메트가 죽은 뒤 100년도 지나지 않은 동안에 서인도로부터 아라비아, 아프리카, 에스파냐 반도에 이르기까지 이슬람교도의 국가인 사라센 제국을 세웠다.
마호메트는 40살의 알라의 예언자가 되었군요.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작심 3일도 100번 하면 1년이다 입니다. 시작할 때 의욕과 열정은 지속되기 힘들죠.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해요. 그렇게 100번만 하면 어느덧 1년이잖아요. Y뉴스 외전 37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38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